오늘 스승의 주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많은 것도 복이겠죠. 우리가 게임이나 시합을 해서 이겼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흥분하고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때 감동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 그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때 그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기쁠 때는요, 생명 구원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 아닌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말씀을 받고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라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포로될 것을 앞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정작 비극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3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근으로 마른 막대기처럼 여기저기 쓰러져가는 사람들, 잔인무도한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는 끔찍한 장면도 목격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 메어 죽이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요. 죽음의 위기, 그러면서도 이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심령,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자가 산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질 것을 아는 그 소망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살게 만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불법이 난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로마 푼페이 때가 그랬습니다. 결국 불법이 난무하면 의로운 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당을 밟아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신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싸우게 만들고 각 나라들이 전쟁하게 만들고 독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론은 좋아요. 이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먼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이익을 위하여 마음껏 활동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요, 모든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 사회주의의 완성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좋아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복을 받는. 그런데 어쩌죠? 실상은 결국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독재자 배만 불리고 실패한 게 됐어요. 하나님 없는 이론은 공상과학과 같습니다. 이론은 좋지만 그 이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전한 진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가 전에 한번 감동적인 글을 봤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서 사실은 성공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하나 행하는 선행도 전도자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는 분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아침밥을 먹고 보겸이를 학교에 태워다 줘요. 8시 반에. 전에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런데 힘드냐? 아니요. 재밌어요. 우리 보겸이 대다 주면서 영어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Today is happy day.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어라. 가장 축복은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복음 모를 때는 이러한 행복을 잘 몰랐어요. 항상 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느 날 이 복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 하찮은 나를 위해, 우리같이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말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이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뭐라도 베풀어 주고 싶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2005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수고한 2명의 노인이 은퇴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2005년 언론의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두 노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40년이 넘도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마리안 수녀 71세, 마가레트 수녀 70세,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 남기고 두 수녀는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이 두 노인이 남긴 편지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다.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겠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녀들은 고향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꼭꼭 숨었습니다. 처녀 때 젊은 나이에 이 먼 이국 한국에 와서 그것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록도는 그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우리는 어딘가에 마음을 두게 돼요.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참석한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창세로부터 약속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3개예요. 첫째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적의 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세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과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여자 혼자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번역의 오류로 봅니다. 아니면 이 기록자가 좀 착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예언이 뭐죠? 처녀의 임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오류라고 이해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걸 안 믿으려고 하면 결국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오류는요, 초대교회에도 중세시대에도 판을 쳤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100% 믿어야 돼요. 천재 수학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믿으면 당시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블레이즈 파스칼은 말합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암탉도 수탉 없이는 달걀을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신기하죠. 암탉은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아요. 물론 병아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암탉이 혼자 알을 낳을 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동정녀 탄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내게 응답이요 성취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붙잡고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믿는 부패 음식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자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오늘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여정, 망대를 세우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된 응답 속에 증인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